아기 예수 오시는 이 계절, 생명과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한 의미를 찾고 회복과 부흥과 다시 사랑하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꿈꾸는 역사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는 이 어린아이들 동화 이야기 같지만 인류 역사 최고의 역사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던 역사의 사건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가 오신 사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구원의 새 역사의 사건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가브리엘 천사도 등장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등장한대요. 예수 나신 베들레헴에서는 양치던 목자들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보려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마구간을 찾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 곳에서 왔습니다. 별을 보고 왔다고 했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낙타 타고 옵니다. 낙타 타고 먼 길을.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소식을 전해요. 2절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유대인의 왕, 지금 헤롯이 들으면 뒤집힐 노릇이겠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로마 제국이 들으면 이게 또 무슨 이제 또 쿠데타가 일어나나 반역의 유대민족 혁명이 일어나나 이 두려운 소리예요. 근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온 목적은 11절이죠.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봤어요.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가 세상에 탄생하시는데 정작 유대의 중심되는 예루살렘은 전혀 모르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먼데 별을 본 사람들은 알았는데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어쩌면 페리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먼 곳에서 그들은 찾아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볼 줄 알았던 것은 물론 그들이 별을 공부하는 점성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별의 변화를 통해 역사를 분석해내는 겁니다. 목자들 역시 깊은 밤에 들판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고 날을 새했던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에 새벽기도 본문에서 임금이 아들 결혼잔치를 베풀고 초대한 손님들이 다 자기 하던 일이 바빠서 오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종을 죽이기 때문에 임금이 가서 다 몰살시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렇게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시대의 흐름은 물론 하나님 역사에 메시아의 도래에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자기 것들에 집착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별을 보고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별이 우리 사랑과 생명의 빛이 되어 그 별의 빛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 우리 역시 그 그리스도의 별을 빛을 드러내는 작은 별의 역할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크라이나 다시 겨울나기 선교원금하고 또 뉴욕 같은 데는 난민들이 막 베네수엘라에서 온 수천 명 그거 돕교에서 뉴욕연의 감독께서도 목회서 지금 보내고 돕자 이렇게 우리가 참여 이게 별이 되는 겁니다.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근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르사렘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가장 악하고 못된 왕의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헤로드 왕 때. 이게 파라독스죠.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어려운 때 별을 보는 거죠. 별을 봐라. 땅을 바라보고 한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래서 목자들도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왔습니다. 요즘 먹고 사는 경기도 어렵고 교회들도 여러 이유로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이 목사들 후배들에게 그 메시지 보내는 게 가장 많은 얘기가 참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자. 비바람이 몰려오는데 피할 것이 없으면 굳건히 힘들어도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 힘내라. 뭐 화이팅. 뭐 이런 메시지 보내고 있어요. 사실 속으로 좀 그런 생각해요. 아이고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나도 이제 좀 아이고 좀 편히 살고 싶다. 뭐 그동안 편하게 안 살았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게 참 이런 재미없는 이 시시한 싸움 이거 얼마나 더 싸워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시시한 교회를 시시하게 만들고 우리 같이 목회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어떤 그래도 거룩한 꿈을 꾸고자 했던 목사들을 힘들게 하고 무시당하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참 재미없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는 힘들다는 말을 안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용기도 소망도 전염이에요. 좌절과 실망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용기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일부러라도 혀를 깨물고라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도 이게 도미노 이펙트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폭폭폭폭 무너지는 겁니다. 거꾸로 한 사람이 버텨내기 시작하면 같이 버텨내는 거예요. 같이 버텨내는 거예요. 같이. 무엇보다 깊고 어두운 밤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별을 보는 겁니다.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아기 예수 만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거저되지 않습니다. 강과 산을 넘고 건너야 하고 위험이 따르기도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처럼 찾아야 하고
찾았으면 희생과 헌신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죽일 생각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잘못 봤나, 괜히 왔나, 돌아갈 수도 없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하여간 삼각지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셨으면 우린 가는 겁니다. 그 별을 따라. 그 별이 멈추면 멈추고 그 별이 가면 가는 거예요.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음과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다면 우린 생명을 지켜야 돼요. 생명으로 지켜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 별을 보고 찾기보다 헛되고 허망한 것 쫓아 헤매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찾았고 보았고 만났고 아기 예수 경배하고 선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가 아직도 이 시대의 소망이다. 누가 감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짓들을 하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함부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아라.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들도 성경의 예언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자신들은 찾아가지 않아요. 나중에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집착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이 거룩한 아기 예수 탄생에 헤롯의 음모가 흉배가 따라요.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못된 인간들이 못된 짓 하는 교회의 현실이고 때로는 우리 교단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 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 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인도하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믿고 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만 듣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어둡고 어려운 시대 이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빌리그리아 목사님이 마음 아팠던 것처럼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 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제도화된 종교 권력 시스템만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 죽이는 일에 집착했고 결국에는 헤롯 왕과 야합 결탁하는 짓을 벌린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본 그 별을 우리도 봅니다. 아기 예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오신 감사하고 경배하고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확신에 차서 외친 것처럼 우리도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천하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말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어둠과 아픔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 계신 곳을 알려주는 별을 봐야 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만나러 가야 합니다. 만나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별을 봐야 기쁨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별을 바라볼 때 불안이 사라지고 소망과 믿음이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참된 기쁨 주시기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는 세상,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소망, 그 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믿었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현실로 인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방황하고 잃어버린 삶을 사는 분들 계십니까? 이 크리스마스 새벽 이브에 그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있죠. 그 별을 바라보면 절망, 슬픔, 불안, 잃어버린 삶의 방황이 사라지는 거죠. 아기 예수, 생명과 사랑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올해는 꼭 가정에 영접하고 가정에 빛이 비춰져 사랑과 생명이 살아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과 생명, 사랑,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놓치지 않고 꼭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과 생명의 빛이 환하게 밝혀지는 우리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